지난 새벽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언약은 변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넘어서 충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다 그러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다른 사람 또 뭐 어른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또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충성인데, 충성이라 하면 내 마음조차도 그 사람과 함께 따라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죄 지은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에 일단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우리의 죄는 씻어지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하고 우리가 견뎌야 될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연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만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싶지만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연단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연단 뒤에는 우리의 어려운 이 길 뒤에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충분히 감수하고 순종과 충성으로 즐거이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이 하나님의 연단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짜증스러워지고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귀찮아지고 내 스스로가 게을러지고 이걸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과거에 이유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만이 나에게 응답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저를 아주 험한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걷는 그 길이 얼마나 불평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길을 다 걷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 길에서의 경험들이, 그 길에서 내가 연단받았던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시간 현재에서 쓰임받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가 연단이지 않습니까? 이 연단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다. 이 뒤가 우리가 견디기만 하면 이 뒤에 우리에게 줄 것이, 우리가 가질 것이, 그 축복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면 그것이 고통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운동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을 거머쥐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체력과 나의 그런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연단은 이 노동으로, 이 고통으로만 느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응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호흡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해서 이 고통을 견뎌낸다면 분명히 이 노동이 운동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 없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충성으로 행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연단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이유를 발견하고 충성된 자로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으로, 뭔가 어려움 속에, 국가의 위험 속에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요청으로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그 모습이,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왕의 자격을 검증하시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지 불과 2년 만에 이 강대국인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사울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으로부터의 그런 침략을 막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이 사울도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고난을 이겨보려 하였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인 블레셋의 규모가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일단 최소한 사람의 수가 3만 6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병은 이 병거를 타거나 말을 타지 않는 이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한 표현이라 그러면 거의 10만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자 이스라엘은 위급함을 알고 숨거나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패배한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급해진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자신이 드리는 그런 분별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이끌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올 때까지, 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 사울의 그런 맡은 바 책임인데, 그 책임을 그 조급함에, 그 위급함 속에서 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이 빨리 은혜를 구해서 이 목숨을 건져야겠다는 그 생각에 사무엘이 해야 할, 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이 왕이 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드렸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 제사를 드려야 될 정도로 긴박하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자기가 마음을 굳게 먹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이미 패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왕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허동되는 사울의 모습에서 가장 떨고 있는 자는, 백성들이 다 떨고 있는 그 와중에 가장 떨고 있는 자는 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백성을 지켜야 하는 왕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것이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탈락입니다.
13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탁해야 될 상황인데, 자기가 떨며 위급한 상황을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왕과 왕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께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이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조급함으로 인해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감당하지 못한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놓친 자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승리의 왕으로 이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런 모든 가족들을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시험이 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똑바로 받고 있는지,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을 이끌 수 있는 부모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기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교회의 중직자로, 항종직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기관의 장으로 서서 이 기관의 그런 모든 봉사자들을, 이 헌신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무거운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맡기기 위해 나온 여러분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이미 이 자리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은혜만큼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큼 우리를 유혹하고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면,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라면 누구 보고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면 내가 가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싸움입니다. 그 내 내면의 그 싸움을 하나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좀 나와 함께 하나님께 붙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나와 함께 내 속에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우선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만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해결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그 그릇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그릇을 깨뜨리려고, 그 은혜를 쏟게 하려고 우리를 아주 강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우리의 믿음 그릇은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유혹을 뿌리칠 때 우리의 믿음 그릇은 더 단단해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무거워지게 하는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일단 내 것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한 그 전 단계인 인정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면, 목회자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못하면, 장로를 장로로, 권사를 권사로, 부장을 부장으로,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한 다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인정이라는 것이 이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 그 인정이라는 그 아주 작은 믿음을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심었을 때 그것이 몇천 배로 수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간구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찾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인정되어질 때 내 뜻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순종과 충성의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따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기쁨으로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입니다. 이 순종과 충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순종과 충성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사단이 이 세력을 펼쳐놓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속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충성으로 변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충성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어떠한 형편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과 충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